오늘부터 우리는 사실상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가 토요일부터 이 사무엘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새롭게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는 이 순모임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경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우리가 어제 순모임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다윗이 사울과 그의 정적이었던 사울과 이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그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애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 애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혹자는 그 모습을 정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와 반대됐던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의 불행을, 누군가의 어려움을 대할 때 그것을 자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군가는 반드시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왕이 되어야 된다면 그의 가장 합당한 사람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다윗 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바로 나아가서 왕위에 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바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가 행동을 하는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서 다윗의 특징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 그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요, 어떤 결정적인 일을 앞두고서 항상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올라갈지어다. 여러분, 다윗은요 결코 자기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께 항상 묻습니다. 철저히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뜻이 분명하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나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여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고, 또 올라가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때와 장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상세하게 여쭙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압니다. 다윗도 알고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다음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다윗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단숨에 달려가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자명한 사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 뜻과 그 뜻에 대해서, 때와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묻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때인가에 대해서 그는 늘 이것을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의 태도,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자보다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온유합니까? 온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온유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율법을 적어주시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자 분을 참지 못해 그것을 던져서 깨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대해서 명령하라라고 하실 때 그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를 들어서 2번이나 내려주셨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그의 모습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속으로 화가 나도 웃으시면서 형제님, 네, 괜찮으시죠? 라고 하는 모습이 온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으로 온유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예수님께서 욕도 하시고요, 분도 내시고요, 거침없이 쏴붙이기도 하십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이 책상, 거기 있는 책상을 뒤집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욕도 하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누가 앞에서 주무신다고 해서 화 있을지언정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과 다르다고 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온유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온유를 배워라 하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온유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나의 뜻과 다른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의 최고봉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신 것이죠. 근데 그분께서 마지막까지도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만약에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다가 그러나 그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온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내 뜻을 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뜻과 우리는 너무나도 내 뜻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이미 다 정해놓고서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온유하다고 했을 때 늘 웃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온유란 무엇이냐? 우리가 치열하게 살지만, 우리가 열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것, 반대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온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이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이제 4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나와서 그를 이제 왕으로 삼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왕을 장사 지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사울 왕이 죽게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체를 욕보이기 위해서 성벽에다 걸어놓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함께 성벽에다 딱 걸어놔요.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곳까지 나아가가지고 몰래 그 성에 침투하여서 그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왕자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것을 화장하고 그 뼈를 가지고 와서 장사한 사람들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금식한 사람들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면 사울왕 초기 시절 가운데서 사울왕이 이 길르앗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도와주자 그들이 그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시체를 찾아가지고 장사 지낸 사람들인 것이죠. 자, 멋집니다. 의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울에게 충성을 한 자들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적이란 말입니다. 다윗과는 반대편에 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8절에 보시면요, 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을 때 그들이 사실 그 이스보셋의 편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은요, 가장 제거해야 될
블랙리스트의 가장 탑 리스트의 선자들이 바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사울에 충성한 사람들인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사울이 자기의 정적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들에게 떡을 받고 또 골리앗의 칼을 받았다는 그 말을 듣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노베에 가서 그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거기 있는 주민들을 다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생존에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시체를 걷어다가 장사 지낸 이 사람들을 과연 다윗이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인 것이죠. 이제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사울이 앞으로 그의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가 이제 시작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사울 왕을 선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사울 왕에게 신실하게 행동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신실하게 은혜와 진리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넉넉함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이 다윗 한마디로 인해서 그들의 걱정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는 조금도 위축되지 말아라 라고 용기를 가져라. 낙심하다가도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솟는 것입니다.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 충성심을 가지고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꿔보지 않겠니? 하고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이제 내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자라고 그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를 어떻게 다독이는가를 보면 다윗은 이미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의 정적이었던 사울이 그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맹렬하게 쫓아다니는 동안 다윗은요, 사실 이미 왕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갈 때 부솔 시냇가에 그들과 함께하던 자들이 지쳐서 더 이상 못 갑니다 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그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쫓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모든 정리품을 가지고서 다시 돌아올 때 거기서 계거품을 몰면서 절대 그들에게 나눠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선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부솔 시냇가에 지쳐서 쓰러져 있던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 똑같이 나눠줍니다. 이미 다윗은요, 유다의 왕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그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이 시글락 공동체로부터 그는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가를 날마다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원함과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택하는가, 그 두 길 가운데서 어떤 길에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에 서시겠습니까? 나의 뜻이 나의 뜻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반대하고 뜻이 맞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가르는, 그 구분하고 추려내는 그 편을 짜는 것에 대해서 함몰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 핵심 가치처럼 내 마음에 때로는 쏙 들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품으면서 그를 꼭 안아주고 그를 잘 먹여주고 또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잘 보내주는 이 넉넉한 주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주님 저를 좀 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온유하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이 주님의 뜻을 묻고 나를 복종시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에 메인 바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와 뜻이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대할 때 편을 가르는 데 열중하는 인생이 아니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기를 주며 함께 주님 나라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